지난주는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다윗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자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그런 난감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의 너무도 다른 그 결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 거냐라고 질문하는 듯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한 그런 모든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직면한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늘 자신의 중심으로 해석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큰 부상을 입고 안타깝게도 그가 자결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담과 말기슈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던 자에게 이르되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불행한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애통해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두 사람의 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성품과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그토록 힘들게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닥치게 됐을 때 우리는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마땅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그 사람들만 구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순종하지 않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여러분의 시간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전혀 도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삶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이잖아요. 그 샬롬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만드신 그 평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평화를 받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의 삶도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특히 중막 고우였던 그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의 위치와 요나단은 달랐잖아요. 요나단은 왕의 자녀였잖아요. 왕자였잖아요. 왕이 계속 1순위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자신의 왕위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1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아마 두 사람은 누가 왕이 돼도 서로가 정말 잘 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거든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 천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어린 친구가 있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라 생각했을 때 나에게는 지금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요나단과 같은 정말 그런 벗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 말을 우리 그 친구에게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의 장점도 알지만 나의 단점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바르게 가야 할 그 길을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주변에서 어떤 영적인 멘토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들의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만나죠. 아돌람 공동체를 이룬 400명의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거예요. 설사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서로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지혜를 모을 거예요. 그런 하나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수리아의 아들들과 같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지만 생각이 굉장히 짧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울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나 그가 초심을 잃어버리자 어느 순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되고 풀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상처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리더십의 자리에 빨리 오르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폭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를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정말 좋은 그런 자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 자리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너무도 편안하고 순탄한 길만 걸어와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오만해 보입니다. 저는 이런 인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충분히 영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올랐으면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도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맞는 맞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에게 맞춤 훈련을 하셨어요. 요셉에게는 요셉에 맞춤 훈련, 모세는 모세에게 필요한 훈련들을 하는 거죠. 이미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성품과 기질들이 있거든요. 바울에게 바나바와 같은 그런 훈련을 시키면 바울이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사역을 하기보다 매일 사람들하고 그냥 자기하고의 어떤 내적 갈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강하게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마침내 이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그의 무대를 옮겨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그 지점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더 가고 싶다 해서 그냥 고 할 수도 없고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면서 여러분의 사역을 걸어가던 그 소명의 길을 그냥 멈추고 주저앉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부르셨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랜 도망자의 시간과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다윗도 사람인지라 아마 그의 영혼도 지쳐갔을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 이 정도 왔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변변한 목동의 아들이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저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잘나고 여러분이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왕이 되는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왕에 대한 비전 자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능력과 지혜는 누가 공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인생의 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어떤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 아닌 거죠. 만족하는 것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그 메시지와 이 메시지는 틀리는 거예요. 바울의 자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경계를 넘지도 않고 그냥 만족하고 주저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나타난 그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는 정말 아주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았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다윗을 항상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그 비전, 그 사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비전, 그 사명이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한 번에 그 모든 상황이 뒤바뀌잖아요. 180도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붙들 수 있도록, 다른 길 찾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어떤 환경이 나빠져도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죠.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구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그 기다림 자체가 그의 인생의 그늘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그늘, 이 그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의 미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늘이라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반복되는 이 그늘의 삶을 허락하십니까? 저 사람은 양지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며 불평불만하고 비교하고 끝까지 그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정말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특별한 은혜의 훈련 기간인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스스로 자기 생각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좋은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도공이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빚잖아요. 그럼 다 빚고 난 뒤에 이제 정말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깜깜한 그 창고 안에, 광 안에 도자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린다고 합니다. 습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말려야 되느냐면 그 도자기 안에 습기가 있으면 이제 말린 것을 초벌구이 할 때는 거의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 속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럼 마르지 않는 도자기는 100% 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다 그 습기가 하나 없이 마른 도자기는 그 불을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유약을 발라주잖아요. 아름다운 도자기로 가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불신앙의 때가 묻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적 생각과 가치관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명품 도자기 같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좋게 빚었는데 그 시간을 못 견디면 그 어둠의 시간, 그 그늘의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그 외로운 시간을 견뎌내면 우리는 명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기다림은 아마도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시작했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게 제일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게 되면. 아니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하시는지, 다른 방향으로 훈련하시면 안 되는지, 차라리 엎드려 뻗쳐하고 군장 한 40대 맞고 1년하고 바꿀 수 있다면 40대 맞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년은 어떻게 또 더 기다려요? 그냥 한 번 아프고 말지. 그런데 기름 부어놓고 난 뒤에 10대 중반일 때 그냥, 아니면 왕이 되기 1년 전에 하든지 미리 왜 사무엘을 불러서 그냥 마음을 갖다 덜 뜨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나한테 아우리치 이제 곧 갈 거야. 준비해.
근데 7년 후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7년 후에. 7년 동안 아우리치 가는 준비만 해보세요. 다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좀 더 기다려.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헤브론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7년 반을 기다려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이 뭔지 아시죠? 성전을 짓는 거였잖아요. 40년 동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재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는 40년을 기다렸지만 그 성전은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윗에게 맡기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40년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약속의 땅 바로 직전까지 그의 모든 역할을 맡겼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중수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다윗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꿈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에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럼 뭐냐? 어떻게 기다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 시간만이 채우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품의 훈련, 인간관계 훈련,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갈 때 우리의 삶은 그늘이 아니라 정말 밝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양재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의 열렬한 지원에 힘입어 왕이 되었지만 아직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험난한 거예요. 그리고 산발적으로 계속 양쪽 간에 전투가 있으니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를 따르는 자들하고 함께 일하는 건 쉬웠는데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는 거죠. 항상 무슨 하나님의 어떤 영광 받는 일이 있다면 그 전에 어떤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을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꼭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요압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다윗을 가장 도와준 그 사람들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스루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그 이복 누나예요. 누나의 자녀들이니까 다윗하고는 조카 사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막내 아들인 그 아사헬이 굉장히 공명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유다하고 잠시 충돌이 있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우세하는 것 같더니 이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기 시작하자 아브넬이 도망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아사헬이 아브넬,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그를 붙들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하였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느라. 자,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아브넬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아사엘은 이 아브넬을 죽이고자 했던 거죠. 왜?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다윗 다음에 2인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습니다. 자,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젊은 패기는 좋은데 지혜롭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적수가 아니었는데 욕심의 눈이 머니까 아브넬을 그냥 욕심이 아브넬을 쫓아간 거예요. 아사엘이 쫓아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 질투가 잘못된 길을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균형을 잡고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사엘은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의 죽음을 놓고 이제 그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보복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제 요압 그 형들이 이제 꾸미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항명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3장 우리 26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 자, 이 구절의 핵심은 뭘까요?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입니다.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들이 아브넬을 유인하여 죽인 계획 가운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관여하지 않았어요. 오직 요압과 아비새와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은 아브넬의 피와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며 그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11개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넬의 지도하에, 실질적인 지도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사울 왕의 사촌 조카였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다윗이 아브넬을 경계해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오해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통일 작업이 이 한 사건으로, 이 형제의 복수 사건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우리의 감정과 사사로운 이익을 우리가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스루의 아들들은 다윗이 죽이지 말라 했는데도 항명을 하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아브넬을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정말 이 스루의 아들들이 보기가 싫고 그들이 부담되었으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무리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통해 어떤 월권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수르야의 아들들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을 아주 구구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때문에 나는 정말 지친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까지 숱한 험난한 그런 공경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골리앗과 사울, 블레셋과의 전쟁과 위험한 광야 생활을 거쳐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화로운 통일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수르야의 아들들의 고집과 탐욕과 불화와 질투와 분노에 찬 행동들이 나를 정말 지치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그들이 일으킨 불을 끄고 그들이 시작한 싸움을 해결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는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내 편이고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여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수르야의 아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꼭 지금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언급한 이 구절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 편이고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브네를 죽이고 하는 행동들이 다윗 왕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이런 그런 행동들을 앞서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왕이 우리에게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벌하신다고 우리를 비난하신다는 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대화가 통하지 않은 거야. 대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백성도 아닌 다윗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분에 관해 증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미치게 한다. 너무 힘겹다. 자, 이게 다윗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자조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다윗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르야의 아들 역시 다윗의 그늘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들도 약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에 약하죠. 상황에 약하죠. 어떤 사람의 말에 약합니다. 또 우리가 지나온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에 연약한 사람이고 그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수르야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사람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말라. 아니 하나님 그래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조금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셔야죠. 마음껏 고백하세요.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은 결론은 우리 주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승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했으면 벌써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아마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내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과 그 사건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활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데 그 통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넬은 추후에 정리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지 지금 정리하면 안 되는 거죠. 내 감정으로 지금 정리하는 거죠. 우리의 실수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우리가 먼저 앞설 때,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는 항상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스루야 아들들을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그를 정리하게 돼 있어요. 자,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것이다. 평화의 때 요압이 그들을 죽여 전쟁의 피를 흘리고 피로 그의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로 그를 다뤄 그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자, 요원의 핵심은 뭡니까? 요압을 죽여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 다윗에게도 그는 항상 월권 행위를 하고 나 몰래 숱한 못된 짓을 했는데 솔로몬 너에게는 더하면 더했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요압을 죽여라는 거죠. 자, 다윗의 예언대로 요압은 마지막까지 그 권력을 쫓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요압은 솔로몬의 편이 서지 않고 그 베다른 왕조인 아도니아 왕자 편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반역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근데 너무나 구차한 게 우리도 영화 속에 보면 정말 구차하게 자기 어떤 막 삶을 구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단에 가서 그 뿔을 잡고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고 앉았어요. 그 장군이.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어떤 충고를 떠올려서 그냥 가서 죽여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루야의 아들은 어느 곳에나 어떤 공동체에다 존재합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판단을 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품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